디모데전서 1장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쟁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서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일반적으로는 그 서신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일반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목회에 관한 그런 서신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임과 신분과 그리고 사역과 본성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런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성령 보내주신다는 약속.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예루살렘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택장함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또는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워진 교회를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 그 세워진 교회를 진리로 먹이는 걸 양육이라고 말하죠. 양육.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걸 노마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덕의 복음으로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 성령께서 세운 교회를 양육한다, 먹여서 자라게 양육이란 말은 자라게 한다.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간다. 성장시킨 그 교회를 무장하는 것, 더 이렇게 진리로 견고히 든든히 세우는 걸 무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장하는 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의 진리로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정하셨는가?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을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된 백성을 부르셔서 중생케 하셔서 교회의 그런 구성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성도의 그런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그리고 골로새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그렇게 무장케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필레몬서는 목회, 교회의 체제로, 교회의 체제를 통한 그런 무장,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죠. 무장이라면 견고히 세워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 또는 교회 조직의 원칙,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뭡니까? 조건,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 교회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행정하는가, 행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 마케팅이라는 책을 굳이 사서 볼 필요가 없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립보서를 보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를, 직분자를 어떠한 조건에 의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성경 속에.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다 찾질 못해가지고 자꾸 일반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교회 마케팅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라는 그런 성장 원리를 일반 책에서, 신학자들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 아니, 교회의 성장 원리가 이게 다 있다니까. 성경 안에 다 있다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직분자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진 그런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가 성경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 전후서는, 그리고 빌레모서까지는 교회를 체제로 그렇게 무장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서신서다. 이 서신서는 다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기록자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기록자 역시 사도 바울이 주 64년경 기록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군가? 디모데라. 디모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아들된, 참 아들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아들인 거죠. 진리 안에서의 아들된 디모데가 이 디모데 전후서의 그런 수신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랍니다. 아직 수신자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행정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교회를 조직해야 되는 조직의 원리를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전후서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는 소명받은 지도자의 그런 태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기도하는 것과 직분자를, 교회의 직분자, 감독자 내지는 그런 집사를 세우는 그런 것에 대한 교훈, 그리고 4장과 5장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교훈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먼저 그렇게 인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도 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나는 누굽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밝히지 않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 문자,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고 문자를 보내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두에 자기의 신분을 밝힌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신분을 밝힌다. 신분을 밝히고 먼저 누구의 명령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는데 부르지 그 명령에 복종치 않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그런 배짱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 잡는 어부를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했느니까?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두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와 요한을 불렀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불렀다. 요한은 그물과 아버지를 자기 부춘도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주님께서 전능자가 부르는데 안 갈 그런 그 부르심의 반응을 안 할 피조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도들을, 믿는 제자들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종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과 사도 바울이 사상과 사도 바울의 삶을 뒤바꿔놨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뒤바꿔놨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굴었는가? 몰라서 자기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1장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했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면 미련해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다는 사도 바울. 왜 그런가? 그때는 알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뭘 배우라는?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왜?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는다는 사람들이 다 속이지. 세상이 다 속이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안에도 거짓말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주인데 11조 갖다 내면 복주인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능력받은 목회자는 귀신을 주사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들이 기독교 방송에 다 나오잖아요. 방송에. CTS, CBS 방송 그런 방송에 다 그런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막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돈을 갖다 많이 내니까 그런 가짜 사꾼들이 다 나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온 나라에 다 퍼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땅까지 다 퍼져나가는.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의 방법, 이런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까지 다 들어가 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사기 맞는지도 모르고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 맞는지. 사기를 맞는지도 모르고 사기를 당한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걸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책이라. 하나님.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쳐라. 바르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란. 성령으로 감동된 이 책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이라. 여기가 무슨 여기가 어떤 교회당은 뭐 여기를 뭡니까 무대처럼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날은 뭐 가수들 불러다가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다 사람들이 혼을 빼는 거야. 정신을 빼간다. 혼을 빼가지고 진리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혼을 빼고 등을 치는 거. 그게 사기 아니야, 사기. 혼을 빼고 등을 치는 건 사기란 얘기죠. 그럼 뭡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시선을 끌게 한다. 사람들이 정신 뺏게 하고 주머니는 지갑을 빼가더라고. 그러나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더라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중매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자기 목회자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이 목회자를 섬기는 데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책을 쓴다.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가 그것도 총회장이야.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인간을 찬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시편의 모든 150편까지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사를 다 작정하시고 뜻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한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얘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밝히잖아.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야. 실제는 그건 천국에 같이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같이 못 가지 않습니다. 참 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지만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죠. 독신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을 축원하는 내용이 2절 말씀이고
3절 말씀에서는 왜 그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었는지를 밝히질 않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가 이쪽 아닙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 이쪽 지역에 담겨두고 지금 갔다. 복음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에까지 복음 진리가 지금 전파되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 반도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다. 여기 남겨놓고 갔다. 왜 남겨놓고 갔는가? 교회를 시리하게 세워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견고히 든든하게 세우게 하려고 남겨두었다. 여기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 말고 다른 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만을 가르치게 하려고.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저 말한다. 이거 일반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목적이 그럴진데 이 성경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준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슨 세상에서 자식들이 다 잘되고 출세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전한다. 그건 인간의 말이지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가 그건 거짓말이라, 거짓말. 근데 사도 바울 당시 때도 허다한 거짓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또 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도 있고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짜들이 많았다. 가짜. 그런 가짜 복음에 거짓 복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속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성경 진리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니, 신화라는 건 다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이론책이라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잖아. 단군 신화가 있잖아. 단군 신화가 뭡니까? 단군 신화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후손입니까? 곰 후손이야. 곰퉁이들이야. 곰퉁이 후손들이야. 곰의 후손. 웅녀의 후손이라. 웅녀의 후손. 그럼 우리나라만 신화가 있는가? 아니라 노마에도 보니까 노마 신화가 있다. 노마 제국의 건국 신화가 있다. 노마 신화에 노마라는 나라를 건국한 노물루스라는 사람은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인간이야. 늑대 젖. 그럼 우리나라만 신화 있고 거기만 신화가 아니 여기가 신화이고 그리스 반도가 온 신화가 막 가지가지 많은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 헬라 제국이라. 로마라는 나라 노마의 그런 노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0만 가지 종교가 있다. 30만 가지.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마을마다 다 마을 앞에 나무가 고목이 있지만 그 고목이 신이야. 신.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나무가 고목나무가 신이라는. 그 나무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정초나 또는 추수 다 해놓고 거기 다 제사드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쿤밍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쿤밍이라는 그 도시에 민족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속촌이나 같은 거지. 근데 민속촌 이런 건 저건 잽이 안 되고 거기는 아주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그 안에를 다 돌아보려면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 셔틀 버스가 다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민족을 다 거기 민족촌을 만든 게 아니고 26개의 민족촌을 만들어 놓는데 마을마다 다 신이 있어. 마을마다 다 신. 어떤 마을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 그런 뭡니까? 족속들도 있다. 그러니까 신화는 다 가지고 있나. 그런 가짜 신화, 거짓 신화. 신화는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자랑하는.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다 지파다 또는 뭐 베냐민 지파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자기 지파 이런 것들 족보를 자랑한다.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일이란.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살다가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란. 그런데 뭘 족보를 자랑하고 자기는 뭐 대단한 족보인 거죠. 어떤 분은 뭐 이씨 조선의 그런 뭡니까? 그런 이성계가 이씨조선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 자기는 양녕대군. 제가 아는 분이 양녕대군 27대 손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족보 자랑하는데 한 30분이나 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내가 가서 뭘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족보 자랑하는데 그냥 한 30분을 듣고 왔다니까. 이씨조선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이성계가?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계는 역적이야. 뭐 자랑할 게 있는 족보를. 족보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족보에 창념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족보에 창념한다. 거기에 아주.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는. 서로 족보 자랑하고 다 신화 자랑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변론을 만드는 것이란. 변론. 자기 자랑하니까. 자기는 저도 박혁거세 27대 손이라. 박혁거세가 신라의 신화를 보게 되면 알에서 나왔다 그래. 알에서. 박씨가 이름 뚱구는 알에서 나왔대. 혁거세가.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신화? 만들어내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 만들어진 이론이라. 만들어진 이론도 아니고 이야기야. 그냥 이야기. 신화라는 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자랑하냐고. 자랑하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5절 말씀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 말씀 듣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아는 하나님이 백성들은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갖는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한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깨끗한 양심 가지고 있으니까.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를 속이냐고요. 속인다는 것은 상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것 아닙니까? 속여서 빼앗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지요. 그런데 6절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뭐를 말하는가? 헛된 말을 한 헛된 말을. 헛된 말이 뭡니까? 저 신화, 족보 그런 거 자랑하는 헛된 말이라. 쓸데없는 말이라는. 그리고 율법을 증거하고 율법을 자랑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율법을 잘 가르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예수님이 당시에도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규정한다. 그 예수님의 율법을 지킬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어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율법 지켰다고 하잖아. 바보 같은 인간이야.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란. 인간들이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 근데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의 기능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죄인인 걸 깨닫고 누구한테 가는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라. 예수님께 오게 하라. 모든 율법이 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율법이 증거하는 건 장차오실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하자.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켰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니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이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너무도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한테 아무런 그런 정죄를 하지 못한다. 정죄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율법이 정죄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도 신학계에서 한국교회 신학계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얻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 충신대 그런 신학자들, 저 합신에도 그런 신학자들. 신학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 안 하고.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기 전이나 후나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지키냐고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율법을 정리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율법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우상의 제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결의를 해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때 당시.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결론했다.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디를 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구원 얻기 전이나 구원 얻은 이후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사람.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얼뜨기 같은 신학자들이 있다. 얼뜨기 같은. 여기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리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얼뜨기들이에요. 얼뜨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 말하는지 알지도 못해. 아니 구원 얻은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나? 인간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라고 바보 같다고 그러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한테 가면 그건 율법을 법 있게 잘 쓰는 거죠. 율법은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이 있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게 오면 우리 모든 죄가 사죄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원 얻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거기 9절 말씀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네. 법이라는 건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네. 아니 교통 법규가 있잖아.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를 어기게 되면 법을 늘 잘 지키는 사람들,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교통법규도 필요 없어. 사실은 옛날에는 다 우리 뭡니까 77년도 그때는 도로에 이 신호등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없는데도 사고 안 나고 잘 운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호등이 다 있는데도 사고 나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를 이렇게 사망케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럼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운전한 거예요? 왜?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치여가지고 사고를 냈냐고. 그럼 구속돼야지.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구속돼야지.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제재를 가지 않는다. 법을 옳은 사람, 거기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라고. 율법이라는 건 다 법한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지옥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라고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한. 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총회를 통해서는 뭐라고 정했는가? 한번 사도행전 15장 27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 교회한테 신라를 보냈다. 유다와 신라를 보내서 뭐라고 말했는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요긴한 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상이지 뭐 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일러줬다.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 뭡니까? 우상의 제물, 음행 이런 것들을 아주 질색하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뭡니까? 융합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라는 판결을, 그런 결론을 내렸어. 이방인 교회 그걸 뭡니까? 유다와 신라를 보냈어. 전에게 있다. 그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의하는 게 더 옳은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요즘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보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데 지금 뭐 자기는 무슨 신학적 무슨 박사다 박사, 아니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지금 구원 얻은 성도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죠. 구원 얻기 전이나 구원 얻은 이후나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란 얘기죠.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무슨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께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그런 회방꾼이었다. 핍박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전능자시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막말을 해대고 그러는 거죠.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알지 못하지. 무식하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부어줬다. 그러면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 믿기 전에 율법 다 범하고 산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야. 죄인 중에 그냥 잔챙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란 말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야. 우두머리. 왜? 알지 못했을 때 그랬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저런 이단 아니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괴수 같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 삼았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조폭들, 평양의 조폭이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전했던 그런 선교사들 돌로 던져가지고 이마를 깼던 그런 조폭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가 된 분도 있다. 목사가.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7명 가운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의 목사님 가운데 조폭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선교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져서 이마를 깨고 했던 그런 핍박자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쓴 주의 일꾼들이 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주의 일꾼 쓰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얼마 정도 참으셨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함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미리 불렀으면 스데반을 돌로 안 때려 죽였을 텐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오래 참으심을 모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지라. 만세의 왕이라며. 만세의 왕이란 건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창조와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마지막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썩지 않고 무덤에 그렇게 묻혔던 예수님이 그런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지라. 썩지 않냐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한 분뿐이 하나님.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야. 한 분밖에 없다. 만물이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라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다는 얘기죠. 왜? 역사 섭리 주관자가 하나님, 이 역사를 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역사, 이방인 구원, 또 유대인 구원, 천연왕국 다 이 모든 일을 다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 하나님이 주관하는. 창조하시는 분이 마지막 심판 때 알파와 마지막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인간은 기껏해봤자 100년 아닌 100년.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그 생명의 연대가 끝이 없다는 그걸 가리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라.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진리,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라는 얘기예요. 선한 싸움 싸우라는 얘기는 이 진리의 말씀은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거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살든지 죽든지 듣든지 말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복음, 그 진리 전하라는 얘기죠.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사도 바울이 지도한 말 하나님 말씀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가지라. 선한 양심 가지라. 남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속일 생각하지 마라. 기만할 생각 말고 착한 양심 가지라. 속이고 속이는 세상 아니고 지금 속이고 속이는 세상.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그걸 목회 성공이라고 말한다. 목회 성공. 그 목사님 목회당 성공했네. 교회당 크게 졌어. 교회당이 크게 지어져 있으면 목회 성공이네. 그렇게 말한다. 아니 교회당이 크다고 목회 성공하냐?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목회를 성공하는 거지. 진리를 따르는 길은 아까 찬송가도 있잖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어떤 멸망길로 끝난다. 멸망길.
진리 아닌 길로 가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따르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다. 길이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은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폼나는 길이니까 찾는 이가 많은 길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진리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작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다. 어떤 이들은. 누가? 이단자들이라. 이단자. 속이는 자들은 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야. 파산했다는 얘기. 배가 파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다에 배를 가지고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그 배가 파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믿음의 파산에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끝난 거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 양심을 버렸다. 어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았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은 사단한테 내어줬다. 사단한테. 지금 이 세상이 누가 지배합니까? 어두운 권세가 지배한다. 이 모든 창조 이후의 모든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세계를 다 사단이, 어둠의 영이 지배한 어둠의 영. 물론 이 어둠의 영 위에,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단 위에는 누가, 사단도 누가 지배하십니까? 사단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욥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사단인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인데, 그 사단까지도 다 지배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단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케 한다. 사단이 하는. 사단이 욥을 시험케 하고 욥의 가정을 다 파탄나게 한 그런 일을 한 게 누군가 하면 사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 안에서, 진리 아닌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약속된 영원한 나라. 결국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군에 있다고 말씀하죠. 영혼군.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데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광 누리는 그런 내 목적이 있지 않다.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뭘 행하면? 믿음 안에 거하면 넉넉히 들어간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은 최종적으로 가는 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한 사명 이루어가는 일에 더 충성할 것을 부탁한 그런 말씀까지로 시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최종적 구원이 승리를 얻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교회의 행정과 치리에 관해서 다시금 교훈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갑니다. 진리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표대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마침내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키며 믿음이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하겠습니다.